평화가 우리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마리아의 찬가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그니피카트라고 불리어지기도 합니다. 46절 말씀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 찬양하며라고 하는 단어 라틴어가 마그니피카트라는 단어인데 위대하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마그니피카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수태고지, 즉 천사로부터 자신이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마리아는 오늘 본문 46절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또 47절에서도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48절에서도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하면서 자신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마리아에게 참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니까 기뻐하고 찬양할 만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마리아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정말 천사의 그 전해준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는 결코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 마리아의 심리 상태를 전부 낱낱이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마리아가 처해 있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아기 예수의 잉태의 소식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흔히 다른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어떤 결과를 보면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루어 놓은 것을 보면 그냥 그렇게 됐겠거니 하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도 상황만 허락되었으면 저렇게 됐을 거야, 혹은 저 사람은 충분한 능력 혹은 믿음이 있었으니까 저게 가능했을 거야, 크게 힘들거나 어렵지는 않았을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일을 이루고 또 선택을 해야 했던 그 순간과 과정들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쉬웠을 것이라고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고통스러웠겠는가? 그냥 십자가에서 아주 리얼하게 생생하게 연기를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맺히고 뚝뚝 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찬양이 터져 나오기까지 그가 얼마나 깊은 고뇌와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을 싸웠을지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견뎌낸 후에 마리아의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그녀의 영혼으로부터 울려 퍼진 찬양이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노래는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처녀의 몸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입니다.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정식 결혼은 아직 하지 않은 사이였습니다. 그러니 처녀가 임신을 했다면 그것은 정말로 큰일이 날 상황이었죠. 특히나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그것은 정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약혼자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 것이 뻔한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명기 율법에는 이미 약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면 둘 다 돌로 쳐 죽이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는 여성에 대해서 가혹한 처분을 내리고 있죠.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기다렸다고는 하지만 결혼도 하지 않은 자기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은 사실 이 어린 처녀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세상에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나인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너무너무 기쁜 일이지만 왜 그것이 내 몸을 통해서 나와야 하는가?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왜 메시아가 꼭 이 땅에 와야만 하는가? 마리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이런 태도를 순명,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반대될 때, 충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서로 다를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이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명이고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마리아와 같은 이 갈림길에 서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냥 조용히 시집가서 평안하게 살겠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저는 이미 약혼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려고 모든 계획들이 다 세워져 있었는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것을 절대로 수락할 수 없습니다. 나는 거부합니다.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인생이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리아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말이 쉽지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하는 것이 참 힘든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마리아처럼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면 순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헷갈리는 거죠. 불확실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혼동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마리아처럼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나도 마리아처럼 그렇게 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고백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확신에 차서 아무 고민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드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겠다는 결단과 다짐의 고백인 것입니다. 천사의 수태고지 이후에 마리아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9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그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에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았지만, 그래서 아기를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의 태를 통해서 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에 엘리사벳의 그 태중에 있던 아기가 막 발길질을 하면서 막 기뻐하고 막 요동하는 거예요. 그 아기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마리아를 보는 순간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던 주님을 알고 반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의 고백을 통해서 마리아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비로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마그니피카트,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그 믿음의 위대함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마리아가 믿음이 대단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셨다는데 마리아의 이 믿음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는 이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각오가,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순종의 마음이 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순종의 마음과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순종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기도 전에 손해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 같아 보여도,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같다는 느낌이 들어도 미리 차단시켜 버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하실 일은 없으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실 일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시키실 리가 없어.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눈을 닫아버리고 우리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이 처녀 잉태에 대해서 아직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가?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아직 목에서 넘어가지 않고 삼켜지지 않고 목에 가시처럼 걸려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의심이 든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죄도 아니고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모임에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처녀가 혼자 아기를 임신을 해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냐?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람들이 목청을 높이면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딱 한마디로 그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편이 괜찮대잖아. 그 여자 남편이 믿는데잖아. 왜 말들이 그렇게 많아? 이 한마디로 모든 입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찬양의 위대함은 그녀가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노래에 나오는 주요 동사들이 다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확신 가운데서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손안에 주어진 것은 없지만 미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녀가 기뻐하는 이유도 단순히 내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내 기도가 응답되어져서가 아닙니다. 장차 자기가 만세의 복 있는 여인이 될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리아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 비천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 자체가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리아와 같은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기도가 응답되거나 어떤 세상적인 영광이나 물질이 채워질 때에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라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다 기뻐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기뻐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쁨은 그런 것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물질적으로 손에 쥔 것이 없지만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닥쳐오고 있지만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축복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내 손에 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요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힘듭니다.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들어질지라도, 내가 정말 오히려 더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더 아프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만약 그렇게 내가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고 지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우리는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동안 온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로 달려왔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랑과 나눔보다는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가 되도록 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건강한 노동보다는 투기적이고 허황된 한탕주의의 삶을 꿈꾸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 바닥으로부터 뒤집으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들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사회를,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떡으로 인한 배부름은 잠깐 없을 수 있지만 말씀을 먹어서 우리의 영혼이 배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이 찬양의 위대함은 그녀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51절부터 5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좀 과격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마리아의 노래 하면 한 여인의, 지고지순한 한 여인의 그런 순종과 또 아름다움, 순수함, 이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이 마리아의 노래에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갈등이 일어났던 그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의 충돌입니다. 마리아가 노래하는 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는 교만하고 권세 있고 강하고 많이 가진 자를 부러워하고 그들이 인정받습니다. 그들을 높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비천하고 줄인 자가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좁은 생각 속에, 그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했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또 모른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십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노래입니다. 청순 가련한 한 여인의 노래가 아닙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성경 말씀의 핵심을 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자신을 드렸던 위대한 믿음의 여인의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처럼 강인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그릇은 연약한 질그릇과 같을지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어떤 세상의 권세보다도 강하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가 아무리 작은 여종일지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이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순종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자신을 드리며 순종했던 믿음의 여인을 통해 우리를 위한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을 선택했을 때 내가 감수해야 할 고통이 어떤 것인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면서 순종했던 마리아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이제 곧 주님의 성탄을 맞이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명과 순종의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